이번 주에 수능이 끝났습니다. 수능이 끝났는데 매년 수능이 끝나고 나면 생기는 문제들이 있죠. 제가 수능 끝나고 나서 금요일 날인가 어제 금요일 날이었을 거예요. 인터넷 네이버에 들어가서 쳤어요. 수능 자살 이렇게 쳐봤어요. 매년 수능이 끝나고 나면 많은은 아니지만 매년 이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점수가 발표되고 그 발표된 점수를 듣거나 혹은 자기가 가채점을 해보거나 뭐 대학에 지원을 해보거나 어쨌든 이러한 시간들을 거치고 난 다음에 스스로 비관해서 안 좋은 선택을 하는 친구들이 뭐 거의 매년 있었던 것 같아요. 또 뭐 작년인가요? 재작년에는 또 분당 지역에 있던 또 학생이 그랬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고요. 수능을 칠 때 또 수요일 날 우리 대학부 이병희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 수능 이제 내일 칠 텐데 여러분 제발 이걸로 자기 자신을 평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사실은 매년 수능 시즌이 될 때마다 교회에서 설교되어지는 말씀이 그 말씀이거든요. 제발 이 수능은 당신 자신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다. 그냥 당신이 공부한 거 그냥 쓰고 나오면 된다. 제발 대학의 등급으로 자기 자신을 평가하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매년 하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역시 안 좋은 선택, 나쁜 선택들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두 사람이 나쁜 선택을 했다는 말은 그 수많은 사람들이 갈등을 했다는 이야기예요. 100명이 갈등하면 1000명이 갈등하면 그 중에 한 명이 실행에 옮길 거니까요. 여전히 가진 것으로 자신을 평가하는 어리석음을 범하는 우리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희 집에도 입시생이 한 명 있습니다. 저희 아들이에요. 이번 주 토요일 오전 10시 반 150대 8의 경쟁률 가운데 유치원 뽑기를 했는데 당당히 떨어졌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제 아직 40개월이 되지 않은 친구입니다. 37개월 정도 됐겠네요. 10월 생일이니까. 37개월 된 친구가 벌써부터 무한 경쟁사회에 나갔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친구지만. 그리고 우리 예찬이가 첫 실패를 했죠. 제가 이제 예찬이한테 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실패한 인생이요. 바보같이 유치원도 떨어지고 말이야. 아이 멍청한 놈. 그걸 못 가냐? 만약 아빠가 아들에게 이런 말을 한다면 이 아빠는 제가 봤을 때는 뭐 정신 이상자죠.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볼까요? 예찬이가 유치원에 떨어진 게 예찬이가 모자라서 떨어진 겁니까? 아니면 그냥 떨어진 겁니까? 여러분, 예찬이가 유치원에 지원을 했지만 되게 웃겼어요. 증명사진을 찍었더라고요. 이렇게 하고 찍었어요, 증명사진을. 그리고 그걸 원서에다가 붙였는데 원서가 너무 웃긴 거예요. 장예찬에서 몇 월생, 아빠 뭐 목사 이러고 엄마 사모 막 이렇게 써놓고 최근 아무튼 뭐 이게 나름대로 격식을 갖춰서 썼는데 진짜 그럴듯한데 너무 웃긴 거예요. 어쨌든 우리 아내는 떨어진 것 때문에 좀 우울해하더라고요. 저는 사실 유치원 경쟁력이 그렇게 높은지 몰랐어요. 경쟁률이 150대 8 엄청나지 않습니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찬이 얘 떨어졌어요. 괜찮아요. 제 아내한테 그래서 괜찮아요. 다른 데 놀아. 다른 데 가면 되지. 최악의 경우는 1년 집에 데리고 있으면 돼요. 물론 제가 데리고 있지는 않을 거예요. 나쁜 아빠 같죠? 저희 아내에겐 굉장히 심각한 저주의 발언이겠지만 어쨌든 그래요. 예찬이가 만약 1년 집에서 논다 하더라도 아무튼 유치원 가서도 놀겠지만 집에서 논다 하더라도 저는 전혀 예찬이에게 네가 모자라서 네가 유치원을 떨어졌거나 네가 모자라서 네가 가야 하는 그곳에 가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단 1도 없었어요. 왜요?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지가 뭘 잘한다고 유치원을 가겠어요. 그냥 지원했는데 가야 해서 지원했는데 그냥 떨어진 거예요. 그럼 다른 데 가면 되는 거예요. 혹시 못 갔다 그럼 내년에 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보면 점점점 성장하고 있겠죠. 이제 곧 새로운 직장을 구해야 되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연봉 협상할 분들도 계시겠죠. 내가 2017년 꿈꿔왔던 것들이 자꾸 미뤄지고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그런 고통 가운데 고민 가운데 살아가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모든 것들이 나의 실력, 나의 존재감 때문에
내 어떠함 때문에 이것들이 나에게 주어졌다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인생이 너무 비참해질 뿐만 아니라 그것은 성경과 전혀 다른 생각이다라는 거예요. 생각 잘해야 됩니다. 우리가 한 해를 살아내고 또 내년을 바라보면서 올해 한 해 동안 후회한 일, 한탄하고 슬퍼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그렇게 2017년 이거밖에 살지 못했다라고 스스로 자신을 치부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 단어 안에서 구현되어져가는 우리의 인생에 대한 생각이 부족한 거예요. 만약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 커다란 그림 안에 우리 인생을 제대로 위치시킬 수만 있다면, 그 실력만 있다면 여러분은 세상에서 요구하는 잣대와 평가 안에서 스스로를 규정짓고 그 안에서 슬퍼하지 하는 인생을 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문장이 너무 길어서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나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요 안에 여러분의 삶을 걸어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태어남과 죽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까지 모든 것들을 연결시키고 있는데 우리는 자꾸 엉뚱한 것에 우리의 인생을 갖다 끼워 맞추니까 지금 내가 가지지 못한 것, 2017년에 내가 이루지 못한 것, 그것이 마치 나의 이 높낮이를 결정하는 것처럼 여겨지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세상 가운데서 마치 실패자인 것 양 나를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또 힘들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읽었는데 에베소서 1장 1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나 바울은 지금 너희들에게 편지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강조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내가 사도가 되었는데 내가 사도가 된 이 모든 상황, 나의 삶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멋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사도예요. 뭘 사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종 사도라는 이야기예요. 사도 바울은 사도가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멋있어 보이죠? 그런데 사실 지금 사도 바울이 겪고 있는 상황을 우리가 살펴보면 그다지 멋있지 않아요. 지금 바울은요, 로마 셋집에 갇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셋집, 전셋집, 월셋집 이런 말이에요. 원래 로마의 감옥은 굉장히 삼엄한데 사도 바울이 유대인이기도 했고요. 어째저째 해가지고 사도 바울은 로마의 지하 감방 이런 데 갇히지 않았고요. 현재는, 나중엔 갇혀요. 에베소서를 쓸 때는 지하 감방에 갇혀 있지는 않았지만 월세집을 하나를 구해가지고요, 스스로 월세를 내면서 로마 간수들이 자기를 지키고 있던 그 집 안에 갇혀 있었던 거예요. 원룸 생각하시면 되겠지만 여러분이 사는 그런 좋은 원룸은 아닐 거고요. 지금 사도 바울은 어떤 상황이냐면, 어쨌든 그것도 감옥이니까요, 지하 감옥만큼 힘들지는 않지만 감옥에 갇혀 있는 신세예요. 나이도 먹을 만큼 먹었고요, 이제 몸이 성한 곳이 하나가 없어요. 돈도 없었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그 사도 바울에게 돈을 조금씩 보내주는 성도들에게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지 몰라요. 돈도 없죠. 건강은 쇠약할 대로 쇠약해졌죠. 가족들 다 떠나갔죠. 어떤 학자는 사도 바울이 원래 독신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요, 아니다, 사도 바울 결혼했다, 근데 기독교로 개종하면서 다 도망갔다라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 무리에 있었는데 자기가 개종하면서 가족들과 모든 사람들로부터 쫓겨난 거예요. 부인도 자식도 다 쫓겨났다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도 있어요. 사실은 모르겠어요. 제가 바울 나중에 만나보면 얘기해 드릴게요. 천국 가서 만나면 물어보겠지만 어찌 됐든 저찌 됐든 사도 바울은 지금 가족도 없고 돈도 없고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갇혀서 옴짝달싹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맨날 두들겨 맞으면서 아주 오랜 기간을 지났기 때문에 몸은 다 망가져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감옥에 잡혀 있는 자기 자신을 설명하면서 저 같으면 이렇게 설명할 것 같아요. 지금 너무 배가 고프고 몸도 아프고 삭신이 쑤시고 돈도 없고 가족도 없고 이런 비참하고 멍청한 인생 같으니라고, 이런 나 장진규 목사가 여러분에게 편지하니까 나 좀 도와주세요, 이럴 것 같은데, 웃으라고 조금 얘기를 했는데 아주 강팍하죠. 그렇게 이야기할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은 전혀 그렇게 이야기하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의 처지가 하나도 처량하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 큰 물줄기 안에 걸려 있다는 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밥 못 먹는 것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으니 이것 자체가 고결해지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어요. 사역을 시작하고 저한테 새가족 담당을 시켰는데, 새가족 담당을 하면 돈이 많이 나가요. 교회 처음 왔는데 안녕하세요 이러고 얻어먹을 수 없잖아요. 전도사 시절에 대학 신대원 1학년 때. 그러니까 뭐 어쩔 수가 없었어요. 사례는 너무 작았고, 그래서 제가 기숙사비를 빼가지고 기숙사를 들어가지 않고 그걸로 신방을 했어요. 6개월 동안 기숙사 못 들어가고 총신대에 있는 그 기도실이 있는데 한번 가보세요. 천 채플 기도실이 있는데 그 안에서 잤어요. 그 좋았어요. 왜냐면 뜨끈뜨끈했고요. 물론 이제 문이 시간 되면 잠기고 뭐 그런 일들이 있었고, 그 안엔 저 혼자밖에 없었어요. 무서워 죽는 줄 알았어요. 아무리 사역자지만 무서운 건 어쩔 수 없잖아요. 저 무섭거든요. 쏘 무서웠어요. 그 6개월 동안 그 안에서 지냈어요. 그런데 저는 지금도 이 이야기를 하면요 전혀 부끄럽지가 않아요. 왜 부끄럽지 않은 줄 아세요? 프라이드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내가 쓸 수 있는 돈을 안 썼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누릴 수 있는 거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내려놨어요. 그리고 나 고생했어요. 진짜 고생했거든요. 그 모닝 뒤에다가 이불 이렇게 하나 얹어놓고 시간 되면 이렇게 눈치 보고 들어가서 자고, 그 다음 아침에 나와서 화장실에서 씻고, 아무렇지 않은 척 강의실을 갔지만 아무튼 그렇지만 저에게 있어서 그 삶은 전혀 부끄러운 삶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전 하나님 앞에 걸어놨기 때문이에요. 만약 여러분이 그냥 돈이 없어가지고 그 남의 기도실 가가지고 자고 막 그런 시간을 보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디 가서 얘기하겠어요? 민망하게. 근데 제가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비록 그때 민망한 일이었지만 그것은 하나님께 사용된 고결한 일이었어요. 그러니 오히려 이게 자랑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딱 그 마음인 거예요. 내가 지금 감옥 안에 걸려 있지만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연약함이 하나도 부끄럽지 않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뜻 안에 내가 걸려 있다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성도에게 필요한 게 딱 이거예요. 우리 상황을 하나님의 뜻이라는 관점 안에서 해석해 낼 수 있는 힘, 요게 필요한 게 성도에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진짜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께 걸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부르실 때 각 사람에게 소명이라는 걸 준단 말이에요. 소명을 대단한 걸로 제발 생각하지 마세요. 소명은 대단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 선교사가 되는 게 소명 아니에요, 여러분. 소명은 뭐냐면 예수 믿는 자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지금 처해 있는 그 상황 안에서 예수 믿는 자답게 행동하는 거, 그게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그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인 거예요. 비록 남들보다 좀 연약한 자리에 있다면 세상의 기준으로, 그럼 그렇게 그 안에서 그냥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게 그게 소명인 거예요. 목사로 치자면 뭐 번듯한 도시교회에서 사역을 하든 시골에서 사역을 하든 주어진 그 안에서, 나에게 주어진 그 안에서 하나님의 소명임을 인식한 채 그 삶을 묵묵히 살아내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럼 뒤집어서 바보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굳이 가지지 못한 것을 계속 묵상하면서 자기 자신을 짓누르는 사람이 제일 바보 같은 사람이에요. 왜요?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니까. 똑같은 상황 안에 있는데 누구는 하나님의 뜻에 내 삶을 걸었기 때문에 온전히 해석함으로 감격하며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걸지 못하고 세상에 딱 거니까 비참한 거예요. 그게 바보같이 살아가고. 우리에게 필요한 게 이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은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밖에 없어요. 당연한 이야기예요. 왜요? 하나님이 나 선택하셨으니까. 이번 주에 담임 목사님과 이제 몇몇 교육자가 MT를 갔다 왔는데, 목사님이 MT 안에서 이야기를 하다가
뭐 평소에는 사실 교역자 이 회의 안에도 이렇게 담임 목사님 좀 인격적으로 1대1로 만나고 이건 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이 많으니까 교역자들이. 목사님이 함께 좀 소수로 MT를 좀 가자 그러셔서 갔다 왔는데 너무 좋은 시간이었어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뭐 개척 초반 이야기도 해주시고, 물론 여러분들 다 들으셨겠죠. 15년 동안 개척 시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뭐 이런 이야기를 쭉 해주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상가 건물 처음에 계약했다 1,800만 원 날린 이야기 해주셨죠. 진짜 바보 같은 짓이잖아요. 개척하는 교회가 뭔 돈이 그렇게 많아서 1,800만 원을 날렸는데, 그것도 차라리 사기당해서 날렸다 그러면 어쩔 수 없는데, 옆에 있는 교회 목사님이 당신 여기 오면 안 된다고 그 얘기를 듣고 네 그러고 나가신 거예요. 당신 여기 오면 안 됩니다라는 이 한마디에 1,800만 원을 내놓으신 거예요. 근데요,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목사님이 너무 고마웠대요. 그때 거기 개척교회 상가에 들어갔으면 우리가 송림고에 어떻게 들어왔을 것이며, 송림고에 안 들어왔으면 물론 하나님의 은혜는 있었겠지만 지금 우리 분당 우리 교회 이 은혜를 어떻게 우리가 누렸겠는가. 처음에는 사람들이 바보 같은 결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좀 그렇게 혀를 찼을지 모르겠지만, 그 모든 것이 오히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삶이 이루어집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이, 그리고 우리가, 제가 하나님의 뜻 안에 걸려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뜻 안에 걸려 있는 자들은요, 내가 걷는 길이 뭐가 된다고요? 길이 되고, 내가 사는 뭐예요? 가사가 생각이 안 나는데 아무튼 뭐가 된대요. 내가 걸어가면 길이 되고, 내가 앉아있으면 집이 되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에 걸려 있으니까. 그거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사도 바울이 첫 말에서 이 이야기를 쓴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당시 성도들이, 독자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인생을 하나님의 뜻에 걸어놓지 못했기 때문이거든요. 혹시 한 해 동안 일어났던 여러분 스스로 아직 해석하지 못했던 일들이 있습니까? 도대체 왜 이 일은 나에게 이루어졌는지, 이 일이 어떻게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인지, 도무지 내 지혜와 지식으로 해석되지 않는 일들이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여전히 내 가슴이 찔리고 아프고 힘든 지체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다시 해석해봐라.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봐라. 이번 한 주간 고민해보세요. 그래도 모르겠으면 또 고민해보세요. 그래도 진짜 이 일이 나에게 왜 일어났는지 진짜 모르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안 해주시면, 내 스스로 답을 내릴 수 없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인내라도 해보세요. 밀어놓으세요. 오케이, 나 이거 모르겠다. 접자. 딱 쌓아놓고, 하나님 조금 내가 기다려보겠습니다 하고 밑에 딱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자리에 다시 서세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다 보면 나중에 빼놨던 그 퍼즐 조각이 어디에 맞춰지는지 시간이 우리에게 말해줄 것입니다. 시간이 해결해 주리라. 갑자기 이 노래가 생각이 나네요. 이 분위기 어떻게 할 거죠? 저는 바울이 너무 부러워요. 그 상황을 가고 싶진 않아요. 하지만 그 상황을 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해석할 수 있는 그의 믿음이 너무 부러워요. 그리고 나서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요, 2절에 보니까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에베소는 그때 제일 잘 살던 도시였어요. 그래서요, 그 도시는요, 그 뭐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엄청 문화도 발달돼 있고 돈도 많고 다 가질 거를 가진 사람들이 사는 도시였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깜빵에 갇힌 바울이, 몸도 성치 않은 바울이 지금 우리 모습이지 않습니까? 몸도 성치 않고 깜빵에 갇힌 바울이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바라노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들으면 이렇게 얘기하면 딱 맞아요. 아유, 니나 잘해라. 이렇게 말하면 딱 좋을 타이밍이에요. 당신이나 잘하라고. 당신 그 상황에 처해져 있으면서 지금 누구를 동정하냐고. 하지만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감옥에 있는 자가 당대 가장 부유한 삶을 살고 있던 에베소 성도들을 오히려 위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상황이 호전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저도 호전됐으면 좋겠어요. 상황이 호전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마지막 한 달 반 남은 이 시간 동안 우리가 기도했던 것들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 힘들던 문제들이 해결되고, 정말 그래서 우리의 상황이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우리에게 더 필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 안에 우리의 삶을 거는 거고요, 그 뜻으로 우리의 삶을 해석해낼 수 있는 눈을 갖는 거예요. 몇 주 전에 어떤 지체에게 전화 신방을 했는데 답답해 죽는 줄 알았어요. 처음으로 이제 전화 신방을 했는데, 그 지체가 이 설교를 들을지 안 들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모르는 분이에요. 엄청나게 몇 년 전에 이제 병원도 모르는 병에 걸린 거예요. 병원에서도 말을 못 해주는 병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밖에 나다닐 수도 없고, 물론 일을 할 수도 없고, 통화를 하는데 그냥 계속 집에 있는데요. 저 마음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거는 시간이 지난다고 호전될 것 같지도 않아요. 몇 년이 지났는데 요만큼 호전됐대요. 제가 너무 어떻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위로도 못 하겠고, 섣부른 위로도 못 하겠고, 그분에게 하나님께서 낫게 하실 거니까 조금만 더 기다립시다를 못 하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나 버렸어요. 제가 그냥 마음속으로 막 조마조마하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지체에게 그런 얘기했어요. 어떻게 해요?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근데 여러분, 역전이 벌어졌어요.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저 괜찮아요 그러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오히려 제가 아픈 사람 같고, 그 지체가 성한 사람, 전화 온 목사 같아요. 괜찮대요. 목소리가 너무 밝아요. 그래서 제가 오히려 뭐가 괜찮냐고 지금 몇 년 동안 이러고 있는데 뭐가 괜찮냐고. 아니에요 목사님, 괜찮아요. 제가요 교회에서 받은 사랑이 너무 커요 그러는 거예요. 전 차라리 그 지체가 저한테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두고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막 쏴 붙였으면 차라리 좋겠는데, 오히려 그가 저를 위로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랑 받아도 될지, 교회에서 이 큰 사랑을 받아도 될지, 그것 때문에 감사하며 고민했대요 몇 년 동안. 오히려 나는 눈물이 나는데 본인은 감사하다고 저를 위로하고 있어요. 제가 전화통화를 끝나고 나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믿음이구나. 그 지체는요, 신학 이런 거는 모를지 모르겠지만 정확하게 자신의 상황을 하나님의 뜻 안에 걸었어요. 힘들 거예요. 어려울 거예요. 근데 그래도 하나님 원망하거나 주님 떠나가거나 변하지 않는 삶 때문에 자기의 인생을 더욱더 큰 낭떠러지로 떨어뜨리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함께 해주시는, 나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내가 비록 교회에 나올 수는 없지만 분당 우리 교회가 나의 교회라는 걸 인식하면서 그렇게 하루하루 믿음으로 견디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이제 그래도요 1시간, 2시간은 밖에서 산책할 수 있는 정도까지 호전이 됐습니다. 제가 찾아간다 그랬는데 오지 마시라고,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찾아와도 제가 나올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어떠세요? 혹시 여전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피곤하고 아프고 오해받고 원치 않는 일들에 막 휘말려 들고, 갑자기 일자리가 사라지고 사람들 앞에 억울한 일 당하고, 때때로 무기력증에 빠지기도 하고 외롭기도 하고, 멀쩡했는데 우울감이 찾아와서 힘들고, 아무리 좌우 사방을 살펴봐도 나갈 구멍이 없는 것 같고, 저는 여러분이 2017년을 마무리하면서 이런 것들 때문에 절망하고 힘들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 단어가 우리의 인생에 딱 걸렸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인생을 들여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 위에 딱 걸어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힘든 일이 벌어지고 어렵고
마음이 어려워도 그래, 하나님 뜻 안에서 합력해 선을 이루실 거야, 이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담임 목사님이 MT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딱 그 얘기를 하셔요. 나는 이제 뭐 욕심도 없고 나는 이제 그런 게 하나도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 나는 끝까지 달려갈 거다. 그럼 저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잘 생각해봐라. 최고 악하고 나쁜 데까지 가면, 최악의 상황까지 가는 거 그래봤자 죽는 거 아니겠니? 그러시는 거예요. 속으로, 목사님 그 죽는 게 쉬워요? 이렇게 쉽게 말씀하세요. 그러고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맨 마지막까지 최악으로 우리 인생이 치달아봤자 죽는 거 아니겠니? 근데 죽으면 천국 가잖아.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지고 최악까지 가도 천국 행이네. 뭐 더 욕심을 가질래? 그냥 성령께서 말씀하시면 순종하고, 내려놓으라 그러면 내려놓고, 좀 더 주시면 감사하고, 이렇게 살면 되지 않겠니?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붙드셨기 때문에 끝난 거예요. 우리의 삶의 최악은 천국이에요. 왜요? 붙드셨으니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어제 밤늦게, 어제도 뭐 되게 분주한 하루, 뭐 이번 한 주 너무 분주한 하루였어요. 저도 너무 힘든 한 주였고 몇 달이에요. 진짜 아침에 오면 점심 먹고 한 1-20분 시간 외에는 이러고 보면 밤이에요. 막 지금 뭐 리더도 세워야 되고 할 일 너무 많은데 뭐 손을 댈 수가 없어요. 한 주 그냥 버티고 뭐 이렇게 그냥 사역을 하다가 어제 밤에 10시 반쯤 설교를 계속 준비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계속 읽고 준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주 예전에 불렀던 이 찬양이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딱 요약해 놓은 것 같은 찬양이에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라는 찬양이에요. 가사가 이래요.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내 가슴이 아파도, 내 마음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세운 계획이 빗나갈 수도 있고 나의 희망이 덧없이 그냥 쓰러져 사라질 수도 있지만, 나를 여전히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뭐냐면, 주님이 내 삶을 더 잘 알기 때문입니다. 어두운 밤이 너무 길어져서 더 이상 인생의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이 보여도 내 이 신앙을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인데,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내가 믿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것도 너무 많고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른거리지만, 운명이야 와라, 나 두렵지 않다. 내 모든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고 그렇게 걸어가면 언젠가 차츰차츰 안개는 거치고 하나님이 지으셨던 그 빛이 뚜렷이 보일 거니까, 가는 길이 온통 어두운 사막같이 보여도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는다. 이 가사의 고백이 제 머릿속에 어제 그 밤늦게 막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이 찬양 부를 때, 모르시면 안 부르셔도 좋아요. 뭐 찬양팀도 모르시면 안 부르셔도 좋아요. 우리 같이 한번 이 찬양, 모르시는 분은 뭐 가사만 읽으셔도 좋아요. 같이 한번 찬양해 볼게요.